교회 사랑이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을 찾은 모든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월 둘째 주인데 1월달 표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주제 성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표어가 한 사람이 한 명을 주님께로 라고 하는 표어를 내걸고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 번씩은 접해봤던 말씀이고 또 암송을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이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쓰여졌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어디에서 이 성경을 썼느냐면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은 그야말로 금이 환향하고 성도들에게 또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텐데, 이렇게 대접받으면 살면 좋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왜 갇혔느냐 하면은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상은 고사하고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생을 당합니다. 원방 불평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되찾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남편이 5이 있었던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왔다가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고민과 그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전부 기쁨과 즐거움에 겨워서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자들도 그리고
나병 환자들도 그리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기쁘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형이거든요. 성도의 기쁨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자 의무입니다. 대개 환경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은 성적이 오르고 장학금을 타면 기뻐합니다. 취업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수능을 잘 보았으면 기뻐합니다. 자녀들도 지혜롭게 총명하게 잘 자라게 되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는 일마다 꼬일 때 우리는 기쁨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목소리의 톤이 높아지고 사소한 일에도 부담을 주는 표정을 지으면서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라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님과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연합하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좋은 예화를 가져다 주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상황은 캄캄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불의가 득세하고 강포가 충만했으며 공의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둘 소출과 먹을 것과 우리의 양이 없고 위안간의 수도 없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생들은 죄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에서 해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과 죄의 짐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억눌림과 죽을 것만 같던 그러한 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야말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여 기뻐하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입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 내 안의 감정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입은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을 온전히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이 찾는 기쁨은 주님 밖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출세의 기쁨, 성공의 기쁨, 인기 누리는 기쁨, 돈 벌고 잘 사는 기쁨, 향락의 기쁨, 이런 기쁨들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얻을 때만, 그것을 이루었을 때만, 그것을 성취했을 때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누리는 기쁨은 오래 갑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제 세상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에는 이 세상적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것도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쁨은 세상의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 차원에서 누리는 향락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신령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좋은 환경에 처했습니까? 무슨 좋은 것을 소유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비난과 배척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몸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마음대로 먹을 것도 못 먹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생각을 하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는데 너희들도 그러한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들도 이러한 기쁨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호흡을 해야 삽니다. 호흡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과 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먹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또 육신의 호흡을 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먹고 호흡을 하고 그래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은 영혼의 생명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먹으면서 살아야 영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영혼의 호흡도 우리는 뭐냐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의 호흡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호흡을 자꾸 해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호흡인 기도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때로는 감사를 드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또 문제를 아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교통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또 대화를 나누면서 뭐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점점점 줄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줄인다. 그러면은 부흥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기도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자꾸 생기게 되어지면은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소리가 줄어들고 그리고 전도하는 소리도 줄어들고 봉사하는 소리도 줄어들게 되면은 교회는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축소하게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로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정말로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도 지하여 버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할 때면은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에 가면은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에 오면은 무사히 집에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어져서 코피가 나면은 머리가 깨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가 아프면은 죽을 병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혹시 죽을 병이 걸리면은 천국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도와 연결시키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가족과 가정의 문제는 다 이 대화의 단절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밥만 먹으면 모두 다 이제 자녀들 보면은 각자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때로는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필요한 말만 하고는 입을 닫고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대화가 단절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대화가 단절되면은 가족 간의 사이가 멀어지고 행복도 좀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화가 많아지게 되면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이렇게 대화가 많아지면은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열심히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서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화여대 초대 총장을 지낸 김환란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어린 시절 선교사의 집에서 지낼 때였습니다. 선교사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선교사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런데 하루는 이제 선교사님이 신앙훈련 중에서 너는 김환란 박사에게 너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환란 박사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선교사님이 김환란 박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오늘 3번 기도했느냐? 라고 하니까 저는 3번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1번만 기도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1번만 기도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아침부터 일어나서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서
이제 저녁 때까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밥을 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직장을 가고 사업을 하고, 그래서 우리 사업의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영적인 호흡이고 영적인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분에 20번에서 30번 정도 호흡을 합니다. 20번에서 30번. 바쁘게 호흡을 하는 분은 30분, 그리고 천천히 호흡을 하시는 분은 20분. 여러분, 2, 3초마다 한 번씩 호흡하는 것이 되거든요. 사람이 호흡을 멈추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성도는 매 순간 이처럼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도에게 기도가 끊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보니까 바울은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쉬지 않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를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습관적으로 저녁이 되면은 감람산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 시간이 되면은 여지없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시던 모습.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기도의 습관을 한번 점검합시다. 새벽 기도 하는 새벽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 습관에 따라 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쉬지 않고 그 시간을 잘 엄수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시대 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관들이 이제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면은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읍시다. 이런 법령을 선포하게끔 왕을 조종을 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기도하면은 다른 신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다리오 왕에게만 절을 하고 다리오 왕만 섬겨야 되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핑계대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핑계대려고 하면 얼마든지 많이 핑계댈 수 있습니다. 몸도 아픕니다. 뭐도 압니다. 바쁩니다. 아이들 데리러 가야 됩니다. 뭐 할 수 있어요. 핑계는 댈 수 있는 조건들이 넘칩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를 목적으로 어떤 성도들은 기도를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수단, 복을 받는 수단, 문제를 해결받는 수단, 이 수단으로 여기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수단으로 했더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목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목적으로, 기도 제목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에요.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끊어지지 않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하도 감사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받을 때나 궁핍할 때나 환난 때나 슬플 때에도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들을 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 가운데 또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분명히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감사를 하게 되면은 더 나은 것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2026년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시고 기도하는 데 더욱더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365장 드리겠습니다. 365장 1절과 마지막 절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